예,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실록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어 일상으로 회복은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만히 진행되게 하시어 무너진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서 1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그 예고되었던 비가 아주 시원하게 주룩주룩 잘 내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는데 이 비가 아마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의 활기를 이 대지에 부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런 시원하고 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초대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여기에는 결국 예수가 승리자이고 가장 높고 존귀한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뜻깊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겐 승리와 기쁨의 날이고 이 세상은 두려움과 패배의 날이 될 것이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두고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땅에서 숨쉬고 사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믿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원래는 그 예배당이 원기둥 모양이고 속은 텅 비어 있고 아예 지붕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죠. 이 지붕이 없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붕을 뚫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주 두툼하게 무겁게 지붕을 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모슬렘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파멸이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겠죠. 이 초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하나로 그들은 힘든 시간을 버티어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희망으로 그 두려움과 죽음을 견뎌냈죠. 한 젊은 부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가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그녀는 이렇게 자기 아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곧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희망으로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승천이나 재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속엔 승천과 재림에 대한 생각도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승천이 떠나가심을 말한다면 부활과 재림은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남기신 주님의 말씀이나 행동은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보내신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을 한데 묶어서 우리는 예수의 고별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서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하룻밤의 일을 정말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며 격려,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탄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그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제자들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별사엔 삭막하고 거친 세상에 넘겨질 사랑하고 소중한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나 그들을 향한 염려,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함께 나누었던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나무가 되어서 가지처럼 연약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너희들을 품어주고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가깝게, 더 깊숙하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몸으로는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함께 있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 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편해지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나의 연약함이나 무지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것도 하나님 바로 옆에서 마치 재판장에게 간곡하게 탄원하는 변호사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은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와 탄원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큰 힘이고 도움입니까? 답답하고 힘이 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미 나의 내면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소개하시면서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누군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소중한 뜻과 소원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치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뜻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이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했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개하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모델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사이에 내재하는 깊은 친밀함이죠.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를 신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고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자 했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고 예수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 교회인 거죠. 예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몸짓이며 표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했던 확고한 믿음이 예수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예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나사렛 예수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또 우리가 누릴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기쁨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되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비장하고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죠.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기쁨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축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우린 지금 도저히 금식할 수가 없어. 지금 신랑이 막 도착해서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금식이 말이 되는가?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신비죠. 마치 신랑이 도착한 결혼식처럼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 축제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기쁘다면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또 만약에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내 기쁨이 그대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이란 결코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거나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얻어지는 기쁨과는 거리가 좀 있겠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때 찾아오는 기쁨이고 만족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진정한 친구로 맞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찾아오는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비록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할 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예수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증언 중에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역하던 몽고메리 시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 여성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가던 퇴근길의 버스에서 이 백인이 그 버스에 탔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당시엔 법이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일어난 일을 흑인들은 그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승차 거부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버스를 안 타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날부터 흑인들이나 그 운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할 때에도 먼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킹 목사가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길가에 힘없이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고서 얼마나 힘드신가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몸은 무척 힘들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쁩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많은 불이익이나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떳떳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게 예수의 기쁨인 거고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누가 나를 억지로 웃기거나 웃을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느끼는 기쁨을 넘어섭니다. 그건 생각해보면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누리는 기쁨인 거죠. 이 우주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그 두 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질문하면서 모험으로 가득한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중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나만의 색깔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란 너무나 흥분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예수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들을 구별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의 정체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경계선 위에 서 있다고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청산하고 홀을 털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겠죠. 다른 하나의 길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경계선상에 서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가 꿈꾸는 세상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세상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세상은 자리를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변을 맴돌며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함이 있는 도시와는 거리를 두면서 산기슭을 헤매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경계선상에 서 있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는 떠돌이었지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죠. 나사렛 예수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즐거움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에게는 말씀이 곧 생명이고 길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막연하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어느 곳에 있는 말씀이든지 구구절절히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오늘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수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고 또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고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속에 빠져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매일 성경 읽는 일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